할렐루야.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정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한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정치가들이 서로, 정치가들이라는 사람들은 대화를 또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야비라고도 하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대화로 풀어내려고 하고 또 토론으로 그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제는 이 정치가 말만 하면 고소한다고 하고 실제로 고소들을 하죠. 그러니 이게 정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정치가들이 다른 정치가들을 고소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정당성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은 이제는 이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마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정치 집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익 집단에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정치인들을 고소고발하는 일들을 그렇게 정말로 밥 먹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참 종류가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5장에서 악동 목록 중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6장에 나오는 법정 소송이 아마 이런 탐욕이나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이런 종류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법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로 내 것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한테 잘못해서 빼앗기게 된다거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고소고발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 리더들로 인한 분열 말고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로 인한 분열 말고도 성도들 간에 이권으로 인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분열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고소고발한 것인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4절에 보면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라고 나옵니다.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이 말을 우리말 세상 사건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비오티카라고 합니다. 비오티카. 그런데 이 비오티카의 원문의 해석을 보면은요, 일상생활로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문제가 어느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범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달린 문제로 고소고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니까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또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는데, 이를 바울은요,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요, 이 세상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국가 반역죄와 같은 큰 죄가 아니면 로마 법정 황제에게 재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당진에 있는 법원은 예산 지방 법원인가요? 어디 지방 법원인가요? 서산인가요? 그러니까 저기 세무서도 보니까 예산지청이던데 이 법원은 서산인가 보군요. 그런데 어쨌든 서산 지방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당진의 법원이 서산 지방법원이라고 한다면 서산까지 가지 않고 당진에서 일단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당시의 원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각 지역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 소를 낸 사람이 그 지역에서 힘이 있거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면 그 지역 책임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당시 고린도 법원은요 악랄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뇌물을 좀 쥐어주거나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울어진 판단을 내릴 때가 많아서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도 고린도 법정의 부정과 부패는 상당히 유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볼 때 그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왜 이것을 불의한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왕노릇을 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재판할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아주 강한 어조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야 니들이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해야 될 성도가 세상에서 심판을 받으려 하니 바울이 볼 때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영성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요 세상의 심판자, 온 세상과 천사의 재판장이라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 정작 현실에서는 세상에 의해 그것도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받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요 영적으로 추락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러니까 너희는 겉모습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텅텅 비어있는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들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떨어져 있는 영성이 아주 공허한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추락한 영적 상태를 지적하며 그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 간에 일어난 일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 재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요 지혜 있는 자로 표현한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은요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단어의 중의적 표현, 즉 이중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단어의 뜻 하나는 실제로 교회 내 성도 간에 일어난 사건을 해결할 만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뛰어난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추구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해서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자기네들끼리 분파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그렇게 추구하더니 결국 문제 해결할 세상 지혜를 가진 자가 너희들 중에 하나도 없는 거냐? 그렇게 비아냥 섞인 뜻이다라는 것이죠. 지혜는요 고린도 신자들이 집착하고 또 자랑스러워했던 대표적인 것이었죠. 교회 지도자들조차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교회가 경멸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두고 치졸한 소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즉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요 성도들 간에서는 안 되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해야 될 성도들 사이에서 일상의 사소한 문제로 서로 고소 고발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7절에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모두가 뚜렷한 허물, 이 우리말로 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다운 또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성도들 간의 소송이라는 내부 총질 자체가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그런다는 사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야 너네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거야. 너네들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한 거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을 여러분들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 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송을 하게 된 것을 보고 성도라면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좀 불의를 당하기도 하고 속아주기도 하지 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야 너네 소송한 둘 중 하나라도 좀 손해를 감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한 이 성도들이 왜 성도로서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법정 고소를 진행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는요 자기중심성,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야 교회고 뭐고 간에 상관없어.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익을 뺏기게 생겼는데 아니야. 세상 법정에 나갔다 고발해. 그냥 고소해. 나 물러나지 않겠어. 나 손해보지 않겠어. 이 사악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법정으로 고소고발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K-팝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세인가 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물론 이제 전 세계에 매니아층, 그러니까 이 K-팝에 우리나라 한국 가요에 그렇게 뭐라고 할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음악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미국의 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이 바로 K-팝, 우리나라 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그렇게 뭐 유명한 이제 뭐 그런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BTS라는 그룹을 좋아합니다. 특히 봄날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어서 이 봄날이라는 노래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BTS를 만든 하이브라는 회사의 방시혁 의장과 이 하이브 회사의 자회사인 어도어라는 회사 간에 법정 분쟁이 있었어요. 이 어도어는요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뉴진스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설교하면 귀를 쫑긋하고 들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가요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거룩하게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하시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법정 다툼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정 다툼이 되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 어도어라는 회사의 대표가 월급쟁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뉴진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니까 얘네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나가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분리를 하려고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를 또 그 하이브라는 회사에서 눈치를 채고 언론에다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이 어도어의 사장은요 월급쟁이가 아니라 자기가 그 기업의 대표가 되면은 자기에게 돌아올 수익을 생각하는 것 같고 하이브는 지금 군대에 간 BTS 대신에 이 기업에 많은 이익을 안겨줄 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그 회사의 직원들과 그 해당 아티스트들이다라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자신들의 이권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세상 법정의 판결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악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8절에 고소고발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익에 돈이 벌어 성도를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면서 고소고발한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 형제들이야.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야. 너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너희의 형제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고소고발한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즉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들어갈 천국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9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9절에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런 경고를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송사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송사한 사람들을 깨닫게 함으로 그들의 태도의 변화를 유발해서 그들이 서로 소를 취하고 자기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들이 좀 이익을 가져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양보하고 배려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불의한 삶에 대해서 10가지를 9절과 10절에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6가지는 5장에서 말한 악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4가지의 새로운 악독 목록이 추가됩니다. 그 9절에 나오는 4가지의 새로운 악독 목록은 음행하는 자, 곧 돈으로 신전창기를 사는 성매매가 있고, 또 가늠하는 사람은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성적 일탈을 일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들은 통상 남자들의 동성애 관계에서 여성적 역할을 하는 사람과 남성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탐욕을 일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무엇입니까? 도적입니다. 여러분 도적 또한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불의한 행동을 말하죠. 바울은 이처럼 9절과 10절에 제시한 불의한 악독 목록 10가지는 결국 이기적 욕망을 위해 타인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10가지 악독 목록을 이 9절과 10절에 짧게 이렇게 많이 열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9절에 시작할 때 경고를 하고 10절에 마무리 지을 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 자체가 한 곳에서 이처럼 같은 표현으로 반복되는 경우는요, 바울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 정말로 너네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몸가짐과 마음을 가짐을 바르게 해라 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1절에 바울은요 이런 10가지의 악독 목록을 행하던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 있었는데, 그러나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탐욕과 이기적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씻음은 여러분들 보혈로 인해 죄가 없어졌음을 말하고,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고린도 성도들을 의롭다 여기시며 그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셨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신자들이 이렇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은 동시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전에는 불의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 교회 지도자로 인해 파벌이 존재하고 세속적이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고 자만심에 들떠 있으면서 음행하는 자를 그대로 둘 만큼 영적으로 해이하여 불의를 저지르고 성도 간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루라도 빨리 잘못 아닌 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불의함에서 씻음받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도들 간의 일상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책망하고 견책하고 또 교훈을 계속해서 주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 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게 쉬우세요? 저는요, 목회자들도요,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마음에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좀 한 발씩 양보해서 좀 타협점을 찾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하나됨을, 일치됨을 좀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쉽지 않을까요? 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내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발짝 양보하면 아니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허락하지 않아. 안 돼. 양보하지 않을 거야.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그랬고 담임 목사로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존심 때문이에요.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 주도권 뺏기면 큰일 나. 나 교회에서 이러면 나 물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 이 주도권 뺏기지 않으려고 나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끝까지 화해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그 감정 싸움이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이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이기적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내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내하고 아주 가끔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에 의해서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저도요, 제가 아내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 말 안 해, 가만히 있을 거야 하고 입을 뻑 다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얘기를 해야 돼? 하고 안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요, 이렇게 깊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잘 들어보고 아 그래 또 내 안에 뭔가 내가 또 잘못 이렇게 반항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지 생각을 하고 그래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손 한번 내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자아가 불끝듯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혀 내가 그 내 아내하고 또 내 성도들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자기중심성의 이기적인 마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 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헛들고 비난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에 대한 보복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입니까? 보복하는 분이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들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교회 내에서 말로 막 서로 간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놓고 가서 막 그 집 가가지고 대문 두들기고 박 목사 나와 박 목사 나와서 얘기 좀 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조용히 골방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박 목사가 오늘 나한테 그만 좀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 박 목사가 나한테 오늘 이런 말을 나에게 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성도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화평해야 돼요. 평화스러워야 돼요. 교회에서 자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말들이 나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말들이 나올 만한 일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일들 때문에 내 자존심이 꺾인다 해도 이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서로 평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세상 지혜를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세상 명예와 권세를 추구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과 분파가 일어나고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책망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성령의 은혜로 눌러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성령의 은혜 말고는 누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자아는요 성령의 은혜로만 누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요 오히려 내 자아가 더 튀어나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만큼 배웠는데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만큼 물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내가 왜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 내가 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만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누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승천하고 나면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권능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내 자아가 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을 해도 되는지 기도하세요. 그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고 하면 성령님 이 말을 내 안에서 사귀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즉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이 행동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십시오. 내가 이 말과 이 행동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자아가 성령의 은혜로 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성도 간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에 서로 평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를 갖고 또 예언을 해석하고 하는 이런 은사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다 할지라도 그 100마디의 말을 하기보다는 한마디의 말을 하게 되고 내가 100가지의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한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와 명예와 물질을 쫓아가다가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방언해야 되고 다 예언해야 되고 다 신유의 은사를 가져야 된다.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일터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아를 죽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